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죄에 대해서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으라. 이 침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은 이제 조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차원에서 침례를 받고 또 하나 이제 침례 의미는 당시 이 침례 요한의 때 또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는 죄를 사함 받는 것.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회개를 해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이제 오늘날은 뭐 이 침례는 우리가 주로 이제 신앙 고백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이제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사람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서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것은 이제 내가 받은 상처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치유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산이 낮아져야 된다고 했어요. 이제 이게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평탄하게 이제 주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또 굽은 것이 곧아지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상태가 이렇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해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사야서 40장에서 상고했듯이 첫째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육체가 영광을 보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듯이 가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어려움에서 구원. 이 구원의 은혜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제 한번 보고 갑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그러면 어찌해야 되냐 그러면서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기도 보면 이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각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침례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의미하는 측면에서 침례를,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면 사람이 죽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주함대 죄를 사함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우리가 쉽게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자, 조함대에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를 하면 이제 죄사함을 우리가 얻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이제 원리가 그렇게 돼요. 조함대에 자꾸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고, 죄가 사해진 만큼 내 마음 안에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지배한 만큼 또 회개도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같이 가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조함들이 이제 인식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자, 우리를, 기능적으로 나누면 우리는 영,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혼을 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혼은 마음을 말하거든요, 내 마음.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그래요. 근데 장로교회에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구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히브리 사상으로 보면 일분설, 영혼 육이 하나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조함대 육이 병들어 버리면 영도 힘이 없어지기 쉽거든요. 그것도 이분설, 영과 육.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혼 육. 헬라 사상은 이게 영혼 육으로 나는데, 이걸 이제 쉽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영의 기능, 혼의 기능, 육의 기능, 그 기능적인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잘 보세요. 이제 조어른들이 이제 깨닫는 것도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는 이제 보혈을 먼저 자꾸,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보혈을 자꾸 적용을 해야 돼요.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조함들이 보혈을 자꾸 마시고 바르고 뿌리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여기가 이제 깨끗해진다 이 말이죠. 죄 사함을 얻어요. 우리 마음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것들이 깨끗해지면서 이제 내 영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이제 조함대 오늘 회개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통해서 조함대 영혼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소위 듣고 보면 내 죄가 보여져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가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여지고, 또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보여지고, 또한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소위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대 죄를 자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 회개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 조함대 먼저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조아렘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이제 성령께서 내 영혼에 말씀을 주시면 내 영혼이 영적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회개할 것인가를 소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야 돼. 영적으로 내가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안 보여지니까 그냥 내 마음 갖고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소위 내 안에 돌이 치워지잖아요. 돌짝밭. 돌이 안 치워졌는데 그걸 돌을 들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통해서 공격하니까 인생이 힘들고 무겁고 그러고요. 그래서 조언인데 늘 내 영혼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보여지면, 영적으로 안 보여지면 절대 회개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해보서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줘 보면 그걸 느끼거든요. 가끔. 기도도 해줘 보면요.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제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가 기도를 해줘 보면요. 제일 먼저 어디 와서 부딪히냐면 마음에 와서 부딪힙니다. 이렇게. 그러면 본인이 회개를 많이 하고 영혼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소위 뚫리는 것처럼
팍 들어가면서 뻥 뚫리는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기도가 힘있게 나오거든요. 근데 회개도 않고 그냥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한 사람은 가다가 여기서 뭐가 막힌 것처럼 답답해요. 핵심적인 것이 안 나오나죠. 본인이 평상시에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기도를 해서 내 마음을 성화를 일으켜서 자꾸 회개로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안 될 때는 성령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저를 통해서 팍 뚫고 들어가서 내 영에서 이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이루어져요. 이 회개가 사실 복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위 내 죄성, 지난번에 제가 지금 그 말씀, 10편, 19편 말씀을 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왔습니다만은 허물의 죄가 보여져야 돼요. 허물의 죄가 안 보여지니까 회개가 안 이루어져요. 회개가 안 이루어지니까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어떤 응답을 못 받고 다른 것보다도 영적 상황을 모릅니다. 이 영적 상황을 몰라요. 내 영적 상황,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조금도 육신적으로 어디가 다치면 대번 내가 느끼잖아요. 육신적으로 상황을 아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다니까 내가 지금 다쳤으면 병원을 가야 돼. 그런데 괜찮다. 그리고 병원도 안 가고 딴짓 하거나 이렇게 놀러 가면 이게 되냐 이 말이죠. 근데 영적 상황을 알아야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거든, 육신적으로.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죄성, 상처, 쓴뿌리가 보여지면 우리가 회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저와 이놈들이 어디를 가든 뭘 하든 아침에 오늘 저녁에 내가 기도한 것이 내 영혼에서 계속 남아있어요.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장을 하고 깨닫고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소위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 회개가 이루어지냐고. 모태로부터 받은 상처 쓴뿌리 어려서 자라나면서 받은 상처 쓴뿌리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내 영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안 들려지거든. 우리가 귀로만 들으면요.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여러분들 해보면 느끼잖아. 여러분들 조원들 입술로만 기도하면 뭐 깨달아지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무인격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막 간국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다. 천만의 말씀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일을 하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 말씀이 레마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깨달아지지 백날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읽고 그래도 하나 느낌이 없잖아요. 들어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의미가 없어요. 300독이 아니라 3000독을 해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뭔 상황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내 영적 상황을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사모님이 기도할 때 풍선처럼 부풀어 나는데 기도는 많이 하지만 풍선이 터져서 소위 내가 기도한 것하고 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 이런구나 하고 힘을 얻고 나가지 간국 기도만 많이 해도 물론 하나님의 기도의 양을 채우면 응답을 주시겠지만 믿음이 안 생겨요. 조금더 그래서 간국 기도만 하면 절대 믿음 안 생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말씀을 깨닫고 들어야 믿어지고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회개가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보혈을, 처음에 이런 게 보혈을 의지해서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버렸더니 내 영적 상태가 보여져. 그래서 막 회개를 했더니 좋은데 죄사함 받는 것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셨는지 치유해 주셨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성령께서 그 죄사함을 받았는지 해결했는지 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조합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더 또 회개할 것을 찾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우리가 이렇게 회개가 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떤데 말씀을 읽어도 그냥 눈으로만 읽고 끝나버리잖아요. 기도를 해도 내 입술로만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오죽하셨으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 그러면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생명관계, 늘 영혼에서 생명관계가 이루어져서 평안과 생명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도 늘 내 마음에 이런 죄성, 상처, 쓴뿌리가 무엇인가를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만이. 그게 이제 때로는 좋은데 주로 짐승으로 많이 보여주신다고 그래서 짐승.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준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뭐 보여줄 때 그 할아버지가 나를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한테 역사했던 영이 나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는구나. 그게 영적으로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중복 기도 같은 것도 이게 그러는데, 자, 하나님과 나와 우리가 이제 상대방, 이 상대방은 뭐 부모가 될 수가 있고 뭐 자식이 될 수 있고 뭐 아내 남편이 될 수가 있고 뭐 형제가 될 수 있고 그러죠. 이것도 중요하더라고. 이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뭐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뭐라고 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변화시켜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보통 그렇게 끝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복을 받으려면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게 하는 영적 세력들을 우리가 쫓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몰라, 우리가. 근데 이 사람 안에서는 마귀가 뭐 분노로, 혈기로, 뭐 술마귀로, 음란마귀로 여러 가지 영이 도둑질하는 영으로 역사할 수 있다 이 말. 그걸 우리가 알고 쫓아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그걸 알고 우리가 오죽했으면 저도 요즘은 제가 회개를 대신합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우리가 잘못 형성되게 했던 거 이런 것들을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회개해서 나쁠 거 없어. 그리고 이 사람 안에 영적 세력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조함들이 상대를 놓고 기도할 때 저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뭔가를 알 정도로 우리가 믿음도 성장시키고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전혀 아직 깨달아짐이 없고 이렇게 죄가 보여지지 않고 아직 들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물론 그 사람도 문제지만 내 영적 상태가 아직 이 사람을 이렇게 이기고 알만한 믿음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의 영적 상태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시청에서도 역사하시고 여기에서도 역사하세요. 그러면 마귀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이면 마귀 역사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여도 마귀는 여전히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중복 기도를 할 때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싸워요.
그러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영적 상황을 모르면 육신적으로 그 사람이 없으면 눈에 안 보이면 마귀 역사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나도 선포하고 명령해서 쫓아내 줘야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영적 세력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 안에 이런 영적인 세력이 뭔가를 알아야 우리가 쫓아내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야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옥토밭이 되어져야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자라나잖아요. 근데 조원들이 보면 어려서부터 상처받고 어려서부터 어떤 무시를 당했다든지 뭐 이러면 우리 안에 소위 성인 아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그래서 조원들이 엄마 가지만가 그 책자에 보면 그 내용 나오잖아요. 이 마음을 보면 이렇게 되지만 마음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렸을 때 어떤 쓴뿌리 상처가 나면 이렇게 가시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상은 다르는데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원인이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 20년, 30년 우리 나이가 60, 70 되더라까지 처리가 안 되어져서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소위 회개를 해서 나도 보여지고 너도 보여져야 우리가 제대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해 줘서 합력해서 우리가 쫓아낼 수 있고 이렇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적을 쫓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도적. 그래서 조어른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보혈을 통해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침례 요한이 3장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보면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7절 보니까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진노가 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3장 7절부터 14절까지를 이제 이렇게 압축을 해서 보면 자, 사람들이 회개하죠. 회개. 여기도 보면 이제 회개를 해요.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침례 받으러 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회개에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들이 내 마음도 회개가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열매가 맺히는 게 뭐냐면 그 행동이 안 나와야 하거든. 근데 입술로는 회개했다고 하는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직 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완전하게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 8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게 풀어.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도끼가 놓여 있더라고요. 만약에 회개가 이제 죄도 보면 우리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죄의 양을 채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죄도 양이 채워지면 심판으로 갑니다. 말씀도 은혜도 우리가 양이 채워지면 축복으로 가거든요.
이제 도끼 뿌리가 이렇게 놓여 있어도 우리가 그걸 모르고 간다.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조감들이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렇다. 영적으로. 우리는 적어도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성장해서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관계예요. 장로님?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저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면서 괴롭더라고요. 차라리 모르면 괜찮겠는데, 영적으로 이게 안 돼. 본인들은 그게 옳은 줄 알아. 조금도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들을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보면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제 맺는 것을 말하는데, 자,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예요. 여기서는 어떤 행위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행위적인 것.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그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적인 측면에서 조감들 마음이 어두우면요 행동도 어둡게 나옵니다. 그렇죠? 나는 뭐 옳은 줄 알아. 우리가 상고했잖아요.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화를 내도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나가라고만 해도 공에 잡혀가게 돼.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지옥 심판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영적인 걸 모르니까 입으로 조감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요 우리 농담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뭐 욕도 우습게 하잖아요. 반말하고 막. 그 영적으로 거슬려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렇다. 우리 육은 그냥 육신적인 것은 그런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웃기고 설교도 그러니까 웃기게 하고 보세요. 요즘 참 이 시대가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보면 그렇게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 웃기고 막 한참 인기 있고 그런데 요즘은 쏙 들어가죠. 그것 갖고 안 돼. 우리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감정에다 호소하고 막 웃기고 뭔가 막 그럴싸하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본질적인 것이 안 되면요 이제 자꾸 지금 스크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뭐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것이 지금 말세에 막 판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지금 뭔 프로그램 해서 막 화면을 잘 띄우고 그러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감정적으로 이렇게 육신적인 그런 정적인 것에다 초점을 맞춰. 그러면 은혜 받은 줄 알아. 아니요. 우리는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내 마음 갖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그랬죠. 우리는 영혼에서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힘있게 나가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시대가 이게 안 되니까 육신적으로 너무 기울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지금 뭐 매로 쳐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감들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11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각자 자기들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잘못한 것. 뭐 세리는 세리, 또 군인들은 군인들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군인들도 보면 14절 12절도 보면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니. 그러니까 당시에는 세금도 그렇다고 그래요. 이 세리들한테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송파구에 세금을 얼마를 거두라. 지금도 그런데요. 그러면
그 세금을 추진하기 위해서 막 문제가 뭔가 막 세금 떼먹었는가 이렇게 막 한다는 거죠. 조사를 해서 세금을 막 부과를 하고 그런다.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육신적인 것이고 뭐 물론 그런 것도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자꾸 어둠 쪽으로 끌고 가서 모르게 하거든. 군인들도 보니까 14절 보니까 그래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당시 군대들도 이렇게 북한 군인들처럼 힘들었나 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자꾸 도둑질하고 뇌물 받아 먹고 옛날에 그 누군가 청와대 누군가 그 사람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렇게 패스해서 청와대 비서관인가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세상에 뇌물 7천만 원 받아먹고 그냥 날아갔어. 그래서 오늘날로 이제 저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은 거예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우리는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는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냥 주일이니까 하나님이니까지 인격적으로 내가 깨닫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면 마귀가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거든.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한 이유도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성령께서 이렇게 이제 조명해 주신 게 뭐냐면 좀 더 회개를 못하게 해요, 마귀가. 왜? 회개를 안 하면 마귀가 살거든요. 마귀가 지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보면 마귀는 크게 두 가지를 못 보게 하더라고요. 못 보게 해요. 조금 영적으로는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보지 않고는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심판도 하실 수가 없다. 마귀는 자기가 하는 일을 못 보게 합니다. 조합들이 못 보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상처, 죄, 쓴뿌리, 교만, 어두움, 더러움 이런 걸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아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것도 내 영혼에서 깨닫고 내 영혼이 나의 겉사람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겉사람의 상처, 쓴뿌리, 죄성이 있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조아름들이 속사람, 즉 영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혼을 통해서 즉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영혼을 통해서 겉사람을 못 보게 해요. 겉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속사람은 우리 영이 속사람이고 이 내 마음과 육은 겉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회개를 시킬 때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금 성령이 하여튼 인도를 받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에서 내 영이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겉사람, 내 마음의 이런 죄성 상처들을 봐야 회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근데 여기를 못 보게 해요. 특히 무의식 속에서 형성된 것들은 더 못 보게 합니다. 어려서나 뱃속에서 있던 것을 못 보게 한다. 그러니까 소위 보지 못하니까 못 이겨요. 좀 더 육신적으로도 뭘 보면 내게 어떤 이득이 있다고 하고 그런다면 우리가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를 못 봐. 내 겉사람을 못 봐.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 회개도 안 하니까 못 이겨.
그러니까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10년, 20년 자칫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돼요. 부지런히 우리 영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사람, 영혼을 통해서 겉사람을 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잘 보세요. 내가 나도 못 이겨. 그러니까 속사람을 통해서 겉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속사람을 통해서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겨. 겉사람을 못 이겨. 나를 못 이겨. 나를 못 이기는 사람이 어떻게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이길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중복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의 그 사람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무엇인가? 그래서 술마귀가 역사한다고 한다면 내가 영적인 힘을 길러서 술마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술마귀를 물리치고 이길 때 쫓겨나갈 수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같이 기도하면 훨씬 빨라요.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그만큼 힘들더라고. 근데 그 사람도 나도 같이 기도하면 훨씬, 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혼자 하면 불가능해. 근데 둘이 하면 가능합니다. 왜? 밤길도 여자 혼자 가면 못 가. 둘이 가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이 가능합니다. 둘이 가면 20% 효과만 나야 되는데 100% 효과가 나버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함께한 곳에는 나도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둘이 영적인 걸 알고 기도하면 훨씬 빨라요. 나 혼자 기도하면 10년 기도할 것, 둘이 기도하면 1년도 안 걸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내가 영적으로 자꾸 힘을 길러야 돼. 내가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뭘 이렇게 못 도와주잖아요. 물건도 못 들어주잖아. 내가 힘이 있어야 들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 여기를 못 보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면 저분들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에도 박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술 먹었던 사람들이 담배 피웠던 사람들이 끊었다가도 다시 하는 게 뭐냐면 마음에서는 처리가 되는데 육에서 안 돼 이게. 그래서 우리 육까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혼 육을 거룩하게 보존하라고 했어요. 좋아하는데 마음 육이에요. 꼭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 시골서 보면 소가 이렇게 막 배설물을 해놓던지 또 사람 똥 도르면 막 거기에 구데기가 바글바글 하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막 구데기가 이런 것들이 막 박혀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막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막 밀고 나가봐야 돼요. 예? 얼마나 더럽고 막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환경도 이겨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공격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말이죠. 왜?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니까.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마귀는 뭘 못 보게 하냐면 하나님의 해결책을 못 보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은 영적인 것인데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래서 길. 예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영적인 길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해결책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도들이 자꾸 예수를 만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만나면 그 상황 끝이잖아요. 예수를 못 만나니까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잘 있었냐? 빠이빠이 하고 갑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만날 때는 그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고난이 오든 축복이 오든 축복을 받더라도 그래. 너 그 축복 너 쓰라고 준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내 영이 이렇게 늘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는 말씀만이 진리예요. 말씀만이 해답이에요. 그리고 생명. 내 영혼이 자꾸 양식으로 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회개해서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조함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고 체험하지 못하게 해요. 왜? 길을 모르게 해서 이 말씀이 능력이구나. 그 말씀을 취하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함대 말씀을 받아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버려. 믿지를 않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믿음 없어요. 저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 바다에 빠뜨려도 그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믿음은 천국을 움직일 수 있는 끝나풀 힘이 되는데 과연 우리가 믿냐고 안 믿거든. 근데 우리 영혼에서는 말씀을 받으면 믿어요. 그러므로 조함대 부지런히 영혼을 성장시켜서 내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믿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못 보게 하고 소위 못 듣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러면 이제 조함대 회개가 자꾸 이루어지면 되는데 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좀 넘어갈 것이 뭐냐면 왜 우리가 회개가 안 될까? 여러분 회개가 잘 됩니까? 왜 회개가 안 될까? 왜 회개가 안 될까?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좀 원인을. 마귀는 회개 자체도 못하게 해요. 회개도 안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첫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와 여러분들이 겉사람, 우리가 육신적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을 좀 만나보고 막 사람 만나는데 육신적인 생각들이 훨씬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육신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한테는요, 뭔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해보려고도 안 씁니다. 이게 참 배지장 한 장 차이 같은데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조감들 봤잖아요. 제가 누차 기도를 이렇게 설교하고 심지어는 기도를 해주고 그래도 잘 안 되잖아요. 이 육신적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회개하려고도 안 되고 뭔가 영적으로 딱 힘이 차서 이게 육신적인 것이 들춰나지고 이게 깨달아야 되는데 육신이 꽉 겉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조함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일을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계산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기서 일, 저것을 길, 해결책 이렇게 적용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영의 길을 생각하고 영의 해결책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자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마귀 역사, 죄의 상처 이런 것을 알고 회개하고 나가다 보면 내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매사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든 사람을 만나도 영적으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대화도 그렇고 영적으로 안 맞으면 이급처럼 힘든 게 없어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안 맞아. 그래서 육신의 생각, 저기서 이제 생각은 계산법으로 또 바꿔도 돼요. 육신의 계산법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영의 계산법은 생명. 내 영이 자꾸 살아나고 말씀 따라가면, 잘 보세요, 조험들이. 문제가 어떤 때는 심각합니다. 그래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딱 받으면요, 이길 힘이 나와요. 그래서 평안이 와진다니까. 덮을 힘, 이길 힘, 넘어갈 힘, 용서할 힘,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조합들이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말씀이 계속 와지면 돼요. 사람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때로는 성령께서 뭐 비유적으로 그 사람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든지 그러면 저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물리치고 이기고 나가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심각해도 말씀이 안 와죠. 저 사람의 영적 상태를 몰라. 그러니까 더디고 힘들다 이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비유적으로나 말씀으로 어떤 영적 상태를 보여주면 그냥 쉬워요. 이 문제, 이 사람이 이 문제구나. 근데 진짜 안 와. 제일 괴로워. 그 다음에 7절. 육신의 생각은, 저게 참 이제 관건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하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어요. 저는 이게 실감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들으면요, 바꿀 것 같죠? 안 바꿔요. 저도 이제 못된 믿음이 생겼어. 안 바꿔진다. 어떤 데는 설교를 뭐 할까 말까. 법에 굴복하지 않을 바라 할 수.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와줘요, 여기가. 귀로만 듣고 끝나버립니다. 이게 참 배짱 한 장 차이인데 무섭습니다. 그러나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맞아. 내가 어제 기도하다가 깨달았는데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서 하면서 자꾸 생명관계를 통해서 막 자꾸 끌어들이는 힘이 생기고 내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해도 힘이 있어. 또 오늘은 성령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 막 기대를 갖고 막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은. 근데 이게 없으면 금요일이 너무 자주 들어온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물과 기름처럼 그렇게 가요. 참 답답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조언들이 자꾸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무엇보다도 내 마음, 내 생각을, 회개를 철저하게 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평탄하게 되어져서 성화가 되어서 지름길이 되어져서 대로가 되어져서 성령께서 마음껏 말씀하심을 깨닫고 나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쓰임 받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좀 더 중복기도 이런 것이 힘있게 되고 이렇게 응답을 받고 또한 복을 받고 쓰임 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4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다음에 3가지는 다음 시간에 들어가죠.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막연한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도 헛되지 않고 늘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음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죄성, 상처, 쓴뿌리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적어도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영적으로 볼 줄 알고 영적으로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고 교회에게는 덕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